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은 주일날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어서 처음 4절만 했고 나머지 4절에 대해서는 하반절에 대해서는 오늘 하게 됩니다.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을 크게 벌려 헐떡일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받아먹고 지키겠습니다. 아멘. 주일날에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받아먹겠습니다 했는데 지키겠습니다가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하반부에 있는 4절은 지키는 것에 보다 중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라는 그 의미가 134절에 있는 주의 법도들을 지킨다라는 말과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절 136절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마지막을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의 부정인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보다 중점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절입니다. 133절의 제1강조점은 나의 발걸음을 이라는 말이 제1강조점입니다. 제2강조점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134절도 보면 제1강조점은 구속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2강조점은 주님의 법도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신다라는 그 표현은 133절을 표준세번역으로 번역했을 때는 개역개정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으로 읽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꿋꿋이 걷게 하시고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보면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라는 표현을 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꿋꿋이 걷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어떤 것으로 번역을 하더라도 사실 무방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133절의 말씀처럼 아마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바르게 걷는 것을 소망으로 기도 제목으로 안 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아마 그런 소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뒷구절에 나오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공동번역의 의도인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또한 될 수 있음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오류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생각에 가둬 있어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너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에겐 정말 그런가? 그게 맞나? 나는 그것에 동의하고 나는 정말 그렇게 따르고 있나를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이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핑곗거리,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들이 존재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그럴 만한 이유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나만 지키기에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키지 않는데 왜 나만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계속해서 지키기에는 끝까지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적당히 노력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지킬 수 없다? 불가능,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못 지킬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우리가 중심만 잃지 않으면 되지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 면밀히 따져보면 오히려 본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직접적으로 응급한 상황에서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성축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외라기보다도 오히려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응급한 선행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말씀의 본질이죠. 이런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직접적으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실제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최종적으로 최대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되는 경우, 나의 사회적 지위나 인간관계나 이익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보다 관련이 깊게 되면 그것 또한 사실은 어기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결과를 공유하고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본질에 해당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는 것들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 119편 113절에 보면 두 마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음을 쓰레기처럼 버리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 두 마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마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것들도 같이 믿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두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 연이 있습니다. 짜대 17년에 보면 첫 두 절 137절과 138절에 이런 모든 핑계들에서 종지부를 찝습니다. 137절에서 1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것을 지킬까 말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나름대로의 이유를 댈 필요 없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의 말씀 1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을 보면 시인은 눈물이 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9편 오늘의 본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은 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지극히 성실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지키고 싶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편이 시편 40편 2절에도 나와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4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표준세 번역은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 지킨다라는 데서 나가서 안전의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1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도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 앞에 많은 시험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쩌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출받을 수 있습니다. 1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뒷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의 박해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익혀줄 수가 있습니다. 이 134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압박에서 임원 빼내 주소서. 당신의 법령대로 살리이다. 아멘. 약간 차이가 뭘까요? 빼내 주소서. 그리하면이 없습니다. 그렇죠? 별개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의 법령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별도의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원문에 보면 그리하시면이 배라는 단어인데 이 접속사를 빼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배라는 단어는 매우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제일 많이 번역되는 것은 그리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나로 번역될 때도 있고 또는 오늘의 본문처럼 그리하시면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배 뒤에 이어지는 단어를 보면 에시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완료형입니다. 좀 어렵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형용 또는 진행형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완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 말은 앞으로 미래로 지키겠습니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계속형이나 진행형으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과거에는 안 지켰지만 과거에도 지켰고 과거에는 안 지켰지만 지금에서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도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을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번역을 해서 시인의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는 지키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믿음을 보여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적합할 듯합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어떤 경우라도 과거에도 지켰는데 박해를 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12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겠나이다 라고 대선언을 하고 나서 131절에 주의 말씀을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이것을 실천, 육화, 소화시켜서 내 몸으로 뿜어내는 이 체화와 육화의 단계까지 나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하면 성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인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지키는 데까지 자라나서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제가 여러분께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134절에 분명히 사람의 박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박해가 크고 작던 간에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34절에 사람의 박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하시고 영존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불면 후하고 불면 구슴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일 뿐인 인간을 강조한 사람의 박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사역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박해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법도를
과거에도 하나님의 법들을 지킨 것 때문에 인간이 나를 박해했을지라도 지켰던 것처럼 또다시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 지키겠습니다 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어쩌면 이 134편의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박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비록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고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그 당시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곧 오실 것이라고 이 박해가 극에 달하는 시대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13절에 보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시대상을 이렇게 더욱 악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에도 이 박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해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산상수훈 중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는 천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데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박해는 박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보상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박해는 이 마지막 때의 표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시점 분명히 박해가 만연하는 시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면서 결실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반드시 말씀의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탄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공격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것들,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심한 것을 박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박해를 예수님은 복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고통을 수발하는 박해를 좋아합니까? 이것은 분명 악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려 주전 600년 전부터 시작된 세계 문명의 중심지 그리스에서는 에피큐러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쾌락주의자라고 터부시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하찮게 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현대 자본주의, 민주주의 철학에 정당성을 부여한 아주 대단한 철학입니다. 그 핵심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고 행복을 쫓는 대다수의 행복을 쫓는 것들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발전된 것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박해와 천국을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해 불가능한 겁니다. 탄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최소한 몇 번은 들어보실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과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서들 이런 것들을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자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의 약자를 딴 것이 TANAK에서 타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된 신약과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글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1대1로 매칭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복으로 쓰였던 히브리어는 주로 3개의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몇 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락,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아슈레이, 기쁨,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토보, 선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고 의로운 천국 백성들이 받는 박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축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축복은 하나님이 천지창조처럼 완전한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뺏지 못할 진짜 기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카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134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135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법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주님이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시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에서 말씀을 지킬 능력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내가 너무나 잘 나가니까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서 또는 내가 신앙이 깊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들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은 원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살아내는 것도 모두 다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대로 지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34절에 주님의 말씀은 박해를 받아도 포기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정도까지는 지키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있습니다. 1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히브리 시의 첫 번째 강조점은 제일 첫 글자가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한마디로 민수기 6장의 축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얼굴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것은 은혜의 빛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36절의 첫 번째 강조점은 시냇물 같이입니다. 그만큼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라는 것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5절을 상반절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공동번역은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밝은 얼굴, 웃는 얼굴. 이 구절을 보면 그 뒷구절이 아주 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에다가 밝은 얼굴 또는 공동번역처럼 웃는 얼굴.
그런데 반대로 136절에 가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울고 있다라고 하나님과 나를 완전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반해서 그들, 나를 박해하는 악인들은 주님의 법을 거꾸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을 보고 있지만서도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 눈에서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은 나의 눈물이라는 뜻입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136절에 분명히 울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그렇게 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하면서 울고 있지만 주님의 밝은 얼굴로 자신도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웃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웃는 얼굴을 보면 나도 웃음이 나지만 나를 박해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울고 계신가를 생각하면 나도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원수들 다 망해 없어질 놈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모르고 저럴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후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운 것도 있지만 밉다기보다 너무 무섭습니다. 시인은 아마 이런 심정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웃을 수밖에 없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18절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신 것은 그겁니다. 곡하는 부녀를 불러다가 울게 만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 대신 좀 울어주지 않을래? 예레미야 9장 20절에 보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성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많은 교회가 빠는 이야기만 사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사실 이 슬픔을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유다의 최후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 직전에 눈물의 참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셨던 말입니다. 명령하셨던 말입니다. 애곡하는 여인들은 한마디로 회개의 교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피리 부는 이야기, 피리 부는 어린 아이들 이야기,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주님이 오셨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 때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28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읽어서 복받는 거, 좋은 거, 나한테 이익되는 것들만 따라서 지킨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지킬 때 박해가 찾아오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오늘의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지켜왔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켰고 또 구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향후에도 이후에도 계속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인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서까지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도록 울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우는 시인의 눈물은 박해에 따른 고통의 눈물만이 아닙니다. 내가 박해를 당해서 아파서 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흘리는 자신을 위한 눈물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울음도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울음의 문제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눈물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37절에 보면 인자의 인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는 울고 있는 지금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 인자가 올 때 준비하고 있어야 할 성도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 듯합니다. 시인의 눈물은 더 이상 개인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눈물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으며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꿈꾸며 추구하는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눈물이 신눈물같이 흐르지만 참된 기쁨을 소망하고 있는 이 시인처럼 내가 생각하고 꿈꾸며 추구해야 되는 그런 참된 기쁨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실 수 있겠죠? 오늘의 본문 말씀 119절에서부터 136절에 있는 말씀만 갖고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31절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며 헐떡이며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130절 성령님의 빛의 인도하심으로 132절 하나님의 은혜가 135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참된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새임교회 성도님과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참된 기쁨으로 회복되고 가득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지키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우면서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대지 않고 다른 이유 되지 않고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